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한 장,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이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이유, 그리고 내가 오늘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또 집을 사든지 팔든지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이 부분이 창세기 44장부터 45장에 나오는 요셉의 꿈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창세기 44장 45장에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쌀을 사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와서 10명의 형제들이 엎드려 절을 할 때, 그때 이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형들이로구나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골탕을 먹이듯이 자기를 판 것처럼 저들도 그걸 좀 당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괘씸죄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들을 참 힘들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만났을 때 바로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요셉은 그랬을까? 우리가 요셉의 입장을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어린 나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형들에게 늘 미움을 받은 건 그렇다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졌고, 그래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이 돼서 변소 청소하고 마당 쓸고, 여러분 인생의 맞바닥에 마지막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슬피 울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형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는 마음이나 죄된 마음이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런 상처가 결국 형들을 용서하되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시몬을 붙잡아 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기도 하고, 베냐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의 그 쌀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서 다시 소환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형들은 자기네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진실로 돌이키고 뉘우치게 되고, 요셉도 그들을 품에 안고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그 유다의 애절한 얘기를 듣고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되죠.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을 거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애굽 복장을 하고 있고 총리 대신이라 저 높은 단상에 올라가 있는데 어디 안전이라고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알아채지 못한 것은 아마 당연할 것입니다. 말도 애굽 말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형들이 요셉이 자기 자신이 그 총리 대신 요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참 곤란해하지 마라.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마라.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미 지금 흉년이 2년이지만 앞으로 밭도 갈지 못할 만큼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먼저 보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다는 것을 어떻게 그는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삶을 지탱하게 되고 자기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 끌려가면서 애굽 땅이 종이 되면서 애굽 땅에 가서 정말 인생 밑바닥을 살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그 세월이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꿈이었습니다. 17살 때 꾼 꿈, 형님들의 볏집단이, 형님들의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고 해와 달까지도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그는 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형들을 만나게 해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총리 대신을 시켰을까? 여기까지 오르게 했을까? 무엇일까? 그는 승리했다고 이젠 고생 끝이라고 룰루랄라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주님과 더불어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음성으로 듣든지 환상으로 보든지 마음으로 영감으로 느끼든지 꿈을 꾸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내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던져드리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셉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했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는지를 생각하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존재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